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벽화로 그린 그림치고는 굉장히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15세기 정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명작 중에 하나죠. 저도 가서 보고 싶어요. 저 그림이 정말 저렇게 디테일하게 있나. 근데 어떤 작가가 상상을 하면서 만약에 그 다빈치가 현재 이 시간에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면서 누가 그림을 올렸는데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린 그림을 제가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현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서 먹었을까요? 정원에 나가서 먹었을까? 그래서 뭐 다른 그림도 올렸더라고요. 저렇게 먹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테이블을 나눠서 거리두기 책상을 두고 제자들이 모임을 갖지 않았을까. 어쩌면 웃픈 얘기죠. 웃긴 그 그림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한 1년 반의 시간을 너무나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1년 반, 또 뭐 제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학교 생활에 반이 날아갔다. 자기네는 좋은 추억을 쌓을 그 많은 시간들이 날아가 버려서 너무 허무하다. 자기는 잘못 태어난 세대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의 한 1년 반 뭔가 제한돼 있고 만나는 것도 제약이 있고 여러분의 코로나 시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림들 뿐만 아니라 뭐 내년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캠퍼스 친구들이랑 영싱글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주중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었지? 과거형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우리가 정상화돼서 자 이제 주중 모임 제대로 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때 헌신했던 것처럼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떤 캠퍼스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좀 맛보지 않았어요? 이제 퇴근해서 그냥 집으로 가면 편안한 자세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뭐 정리 안 한 상태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틀어놓고 너무 좋네, 이거를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경험을 하다가 자 이제 예배 나오세요, 굉장히 도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 그 설문조사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시간을 지나오면서 진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진짜 다르겠구나. 그건 진짜 다를 수 있구나. 그건 진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난 한 2주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된 생각들이에요.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처럼 저희 자녀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다가 이 시기에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살게 된 거지? 우린 정말 잘 오긴 온 건가? 우린 잘 앞을 준비할 수 있을 건가?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한 생각들, 또 실망감,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제 감정이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별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막 다시 내려가고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요즘 그 신약 그 사복음서를 막 이런 거 저런 걸 뭐 책을 보면서 뭘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1세기 제자들은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진짜 우리보다 더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진짜 희망을 봤구나,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진짜 희망이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는구나.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약속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나는 바로 이런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바울은 사실 매도 엄청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저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산 사람인데, 너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사실 이 희망이 그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희망으로 바꿔놓고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희망을 봤구나, 진짜 대단한 무언가를 보면서 살았구나, 이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걸 우리도 느끼고 경험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정신줄을 놓고 어느 순간 잠깐 내려놓고 기억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진짜 희망을 맛보고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그 생각들을 떠올려 볼 일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뭐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지난 한 2달 가까이 시간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사실은 좀 찝찝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그 드라마 보는 내내 이렇게까지 살았었어야 되나? 물론 희화한 작품이긴 하지만, 뭐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니지만 현실을 희화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느껴졌고요. 누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내몰린 사람들의 어떤 삶, 어떤 게 쪼그라든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삶에 빛을 한번 봐볼까, 어떻게 하면 삶을 좀 펼쳐보면서 살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작은 희망? 근데 그 희망을 이루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을 다 누르고 자기만 살아남아야 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 너무 잘 어우러져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찝찝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 때, 저런 거짓, 저런 잘못된 희망 가운데 저런 잘못된 희망을 붙들면서 살았을 때 얼마나 삶이 불편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진짜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진짜 희망을 얻고 갖고 그걸 정말 지니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야, 이거 진짜야, 내가 이렇게 이 희망을 갖고 살아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그게 있으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운되다가도, 그래, 나한테 진짜 희망을 내가 알고 있지, 진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지, 사람이 뿌듯해지지 않겠냐고요. 남들이 모르는 희망, 남들이 모르는 가치, 남들이 모르는 소망을 품고 사는데요,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진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이나 좌절보다는 희망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사는 게, 그게 진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진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실망보다 일어나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아까 다빈치가 그렸던 그 만찬을 하시면서 굉장히 분위기는 어두운데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읽어볼 여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이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던 시간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만 알고 있고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도 믿지 못했고 살아나실 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예요. 그냥 무지한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야,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더니 이건 뭐 너무나 군중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이건 진짜 내가 바라던 그 메시아였어요. 야, 이렇게 군중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지혜들을 저렇게 쉽게 전하신다고? 유대인들로서 자부심이 넘쳐났던 시기였어요. 와, 진짜 찾았다. 이 사람이라면 진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무슨 희망을 봤어요? 거짓 희망 속에 살았어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이 사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 대통령감이야. 이 사람하고 따라다니면 이거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어. 그러니 무조건 밀자. 그 희망으로 살았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누구 죽은 애들 살려내고 막 병 고친 사람들 막 이렇게 좀만 말하면 막 살려내고 막 바리새파 막 그렇게 앞에서 권위 있게 말하던 사람들 막 쫑크 주고 막, 와, 대박. 이분이면 진짜 우리가 이분 밑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죽는 모습, 아주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말한 게 현실로 왔을 때 그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현실이 도래했어요. 어떻게 돼요? 뭐야? 이렇게 죽는다고? 아니,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저렇게 잡힌다고?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신다고? 내가 바라던 그림이 아닌데? 이게 내가 바라던 미래가 아닌데?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희망이 꺾어버려요. 소망, 희망, 미래, 바로 암울, 깜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피하는 인생을 이제 살게 되죠. 다시 예전에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희망,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요,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봤던 그 소망이었어요. 자기들이 느낀 그 가치,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그 열망.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잘못 따라갔네? 이분이 아니었나 보네? 저렇게 죽을 리가 없는데?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저분이 뭔가
진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로마 교황도 막 죽이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희망. 어쩌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눈으로 봤던 희망들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냥 예전에 진짜 못났던 자기 모습으로 다 돌아가요. 정말 엄청 허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그 베드로였다면, 그 요한이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었을 텐데, 이게 내가 바라던 희망은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런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쫓았던 희망이 진짜 희망인 줄 알고 쫓았는데 돈 많이 벌었더니 이거 뭐야? 가족들하고 관계가 안 좋네. 결혼하면 좀 더 나를 보완해 줄 아내를 만나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 이건 웬걸? 희망이 저 여자가 나를 도와주려고 결혼한 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치려고 결혼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답답한 남편을 볼 때마다 이거 내 인생에 먹칠을 할 남편을 만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희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을 어디다 둬요? 자녀들한테 주는 거야. 자식들한테. 내 남편에게 못 받은 사랑을 이들에게 받으리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커 보면 이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바라던 그림이 아닌데, 이게 내가 바라던 미래가 아닌데, 이게 내가 찾던 그 희망이 맞았나? 이거 진짜 힘들구나. 로마서 6장 4절 5절,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를 꺼지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그 놀라운 열정 가득한 희망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살 정도의 열정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는 이런 구절로 그때 당시에 자기의 희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들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질 내용이에요. 6장 4절 5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분위기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희박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한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 힌트가 나오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그 당시 생각했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공통된 그 부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은 세상이 끝나, 그냥 멸망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어디서 번개가 치든지 뭐가 땅이 갈라지든지 완전히 땅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이 완전 다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개념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고 너희들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왔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갈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은 볼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게 제자들의 삶을 다시 진짜 희망을 보게 만들면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놔요. 그게 저였어요.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 같고 너무 피 흘리면서 진짜 죽자 사자 열심히 사는 그게 그냥 인생이려니, 그러고 살던 우리들에게 그냥 죽음,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인가 보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소망을 보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요, 예수님이었구나. 나를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클릭한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좌절하는 힘보다 더 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죽음? 그게 뭐야? 그런 거 몰라요. 막 열심히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알았고 자기들도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초대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게요? 우리가 지금 요즘 예배 때도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때 우리가 그때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희망이 뭔지를 그때 클릭했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실 때 좌절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매주 한 게 뭐예요? 모이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떡을 뗄 때 그 모습, 예수님이 잔을 돌릴 때 그 모습, 내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제 그게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임을 내가 기억해야지. 그게 성찬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문성원 자매가 나눌 때 그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안 하고 희망을 보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게 내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주님한테 있었구나. 내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만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기억하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 희망을 갖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성찬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그 두 가지를 초대교회에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자마자 계속해서 했던 행동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뭘 보라고요? 니네 인생, 너희가 구축한, 너희가 만든 그런 희망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보는 그런 가치로운 진짜 희망을 보면서 우리 삶이 진행되어 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그래서 두려움 대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죠.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전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고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은요, 그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됐는지를 아주 잘 표현해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 2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기 가운데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지, 내 영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소생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문들도 걸어 잠그고 집도 안 나와요. 사람도 안 만나요. 잡히면 죽을까 봐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뭐예요? 내가 겁낼 게 없네? 내가 두려울 게 없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요즘 아내랑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뭐 썩 많이 든 것은 아니지만 둘이 이렇게 요즘 누가 먼저 죽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먼저 죽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저기 강에다가 뿌려달라, 바다에 뿌려달라. 자기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불법이다.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내가 수목장을 하겠다. 그랬더니 어쨌거나 자기는 아무데나 뿌려라. 누가 와서 자기를 기억하는 것도 자기는 만족하고 싶지 않다. 그걸로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렇게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을 건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다이주한테 물어보겠다. 찾아올란가 말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죽으면 비석은 세워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둘이 지난주에 막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보세요. 이 땅이 끝이고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많은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 막 남편, 아내, 막 세상에 대한 실망, 막 실망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자녀들 뭐 어때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런 실망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진짜 희망을 봤을 때 그때는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죽는 게 되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너무 평안하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뭐 아내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어쨌거나 이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다. 거기에 대한 희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제가 내년을 준비하고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왜 생각하겠어요? 왜 그거 고민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받고 진짜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나는 사무실 가서도 막 행복하고 막 집에 갈 때도 너무 행복하고 이거 오늘 죽어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희 뭐 회사가 막 38층에 있었는데 38층 올라가서 한강 보면서 진짜 놀라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천하가 아름답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기쁨들, 내가 가진 이 희망, 이게 진짜인데 저 사람들이 저걸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직원들도 나한테 물어보고 나도 직원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직원들은 날 보면서 뭘 물어봐요? 복권 맞으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아니 요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달라져 보여.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녁 때 그 강변역에서 광화문 가는 게 예전 같으면 귀찮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예전에 뭐 광화문에서 모인다, 삼성동에서 모인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들과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시 희망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 그 삶, 그런 공통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하고 보내는 그 하루의 희열, 느낌들, 그 감정들, 그 재미들, 난 그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요즘 내가 그것들을 많이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다른 희망을 자꾸 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운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진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배웠구나, 내가 형제자매들한테 진짜 놀라운 선물을 받았구나,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르쳐 준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게, 그거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게 진짜 희망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냥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일어난 일 갖고 우리 삶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볼 게 아니라, 그래,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그걸 보면서 살아야지. 오늘 당장 내가 보는 사람들이 날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정리를 하면서, 정의를 내리면서, 그 삶이 얼마나 가치롭고 내가 왜 이렇게 돌로 맞았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든 무시를 당했든 억울함을 겪든, 나는 진짜 희망을 내가 알고 있어. 그게 뭐냐면요,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 여러분들이 나를 고소해,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한테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당장 실망한 일이 있더라도 그게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을 품고, 우리는 그 진짜 희망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가짜 희망에 속지 마시고 진짜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봐보세요.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희망이 있는 삶을 알았지, 그리고 지금도 그걸 품고 살고 있지. 실망할 게 아니라 진짜 그걸 딛고 일어설 힘이 내가 가지고 있었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원래 하나님의 부활과 그분의 돌아가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님을 허락하셨지. 그래서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그런 희망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